2022년 9월 25일 길가온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1장 1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오늘은 자기 능력과 내적 두려움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에는 8번째 사사인 입다가 등장합니다. 입다, 그의 아버지는 길르앗 사람이었지만 어머니가 창녀 출신으로 이복 형제들에 의해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갈 곳 없는 입다는 야인 생활을 하게 되는데 입다와 입장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입다는 하나의 세력을 이루게 됩니다. 어릴 적부터 치열하게 살아남아야 했던 입다, 그는 잘하는 것이 싸움이었습니다. 전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 이방의 압제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뒤늦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우상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사기 10장 14절이죠.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의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암몬의 군대가 코앞까지 들이닥치게 됩니다. 뭐라도 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같이 진영을 짜고 대치를 하긴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누구 하나 먼저 나설 만한 사람이 없었고 전쟁을 이끌 만한 인물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서로 네가 먼저 나가라 하는 분위기였던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장로가 생각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들이 내쫓았던 입다였습니다. 왜 입다였을까? 성경에서도 입다를 처음 소개할 때 큰 용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야인처럼 잡류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지만 주변에 있는 성읍들을 약탈하면서 전투의 경험도 풍부했고 누가 봐도 싸움을 잘한다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 전쟁을 하는 동안만 자기들의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입다는 흔쾌히 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쫓아낼 때는 언제고 아쉬우니까 찾아와서 친한 척을 하는 거냐, 지금 뭐하는 짓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강조했던 것이 우리였습니다. 우리. 사사기 11장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전에는 우리 편에 낄 수 없다고 쫓아냈는데 이제는 우리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대 장관에서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게 하겠다, 대통령으로 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잡류로 살아가는 입다였지만 그가 가진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입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지금까지 믿음이라고는 단 1도 찾아볼 수 없었던 장로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길르앗 백성들과 여호와 앞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으로
공식화합니다. 사사기 11장 11절에 보시면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암몬과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전쟁의 승패는 딱 두 구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과 33절에 보시면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오늘 본문이 꽤 긴 편인데 실제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이 두 구절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나머지 길고 긴 내용이 무엇인가? 성경은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입다는 길르앗에 오자마자 암몬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명분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를 잡류로 취급을 했지만 처음부터 전투를 벌인 것이 아니라 사자를 보내 일단 말로 하고 있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암몬은 자기들의 주장을 말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온 지가 언젠데 그때 이야기를 꺼내면서 자기들의 땅을 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암몬의 주장이 사실일까? 신명기 2장 17절에서 1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신명기 2장에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있었고 금지하신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만나게 되는 이런저런 족속들의 땅은 허락하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다투지 말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누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암몬 족속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장 37절에 보시면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약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암몬 족속의 땅을 역사적으로 침범한 적이 없었습니다. 입다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자를 보내줘 14절과 15절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암몬 족속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쉽게 말해서 일본이 독도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자기들이 힘이 세니까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것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길고 세세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싸움만 하던 입다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거기에 담겨진 신학적인 이해까지 완벽하게 구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요약하면 이스라엘이 가데스에서 땅을 좀 지나가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모압 지역으로는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으로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약보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여기에서도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가려고 시온에게 통과를 요청했는데 그들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넘겨주셔서 그들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한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죠. 역사적 관점과 신학적인 관점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역사를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어야 협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 있었던 사건을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잡류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여기에서부터는 입다가 암몬 왕의 비위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암몬의 신을 누구라고 언급을 하죠? 그모스라고 언급을 하면서 너희도 너희 신이 차지하라고 하면 차지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암몬의 신은 그모스가 아니라 몰록과 밀곰입니다. 열왕기상 11장 5절과 7절에 보시면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러니까 그모스는 어디의 신이죠? 모압의 신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입다가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역사는 주변국들과 맞물려 가는 역사였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상대방을 우습게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누가 귀걸이를 사서 자랑을 하려고 하는데 한눈에 봐도 알겠는데 그것을 모른 척하고 새로 샀다고 말을 하니까 그래? 전에 하던 거랑 비슷한데 별로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척 하면서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러 이랬다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암몬과 대치하면서 처음 사자를 보낸 쪽이 누굽니까? 입다였습니다. 입다가 먼저 사자를 보내서 협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일단 협상을 하자는 것은 전쟁을 하자는 것입니까? 말로 하자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말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의 주장을 당연히 펼쳐야 하지만 상대방의 기분을 굳이 상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입다는 상대의 기분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계속해서 25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우리가 애굽에서 올라올 때가 벌써 300년 전인데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너희 땅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발락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다른 누군가와 비교 대상이 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싸우자는 말입니다. 지금 입다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말로 끝내야 될까요? 전쟁을 해야 할 입장이었습니다. 전쟁을 해서 자기의 능력을 증명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협상으로 끝내버리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말로 해결될 일이었는데 괜히 입다를 불렀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협상을 하는 척 하면서 사자를 보내고 또 보내면서 시간을 벌었고, 전쟁을 해야 하니까 암몬 왕을 무시하면서 기분 나쁘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보통 사람이 아니죠. 장로들이 찾아왔을 때도 거절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낸 사람입니다. 생긴 건 모르겠지만 일단 싸움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말도 잘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죠. 본문 27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죠? 심판하시는 여호와라고 표현을 하는데, 심판의 히브리 말은 쇼페트라는 말로 사사라는 뜻입니다. 사사의 역할이 재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쇼페트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사사요, 하나님의 심판만 진짜 공의와 정의가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암몬은 전쟁을 선택하게 되죠. 28절에 보시면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전쟁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게 됩니다. 29절에 보시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떠한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는데 이제 입다를 사사로 인정하신 겁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이끄는 대로 움직여야 할 입다가 무슨 말을 하죠? 30절과 31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부담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게 소중한 것을 신께 바치면 신이 나에게 좋은 것을 행해준다라는 우상숭배적 사고였던 겁니다. 앞서 암몬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큰 소리쳤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것을 드릴 테니까 반드시 승리를 주십시오 라는 식의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실수를 합니다. 여기서 나를 영접하는 이것은 원문으로 봤을 때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지만, 영접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겠습니까? 강아지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 전쟁에서 돌아오는 군인들을 맞이하는 대부분은 여성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남자들이 나가는 것이고 생사가 오가는 전쟁터에서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당연히 그 집안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를 것이라는 마음에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누가 가장 먼저 나와서 입다를 영접을 합니까? 그의 딸이었습니다. 그것도 무남 동료 딸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왜 잘 나가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일까? 사실 입다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싸움도 잘하고 똑똑하고 말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가장 앞세웠던 것은 다름 아닌 자기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앞에 나왔던 기드온도 큰 용사로 불렸고 입다도 큰 용사로 불립니다. 기드온은 아주 소심한 인물이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했고 큰 용사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치열한 삶이 그를 큰 용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닌데 창녀의 아들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눈치를 보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성장을 했지만 결국 형제들에 의해 쫓겨났고 길르앗의 장로들도 눈감아 버렸습니다. 공동체 안에 누구 하나 의지할 인물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잘못도 아닌데 이런 일을 겪어야 했던 그 인생에는 원망과 한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잡류 취급을 당하며 야인처럼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암몬이 쳐들어오면서 길르앗 공동체로 돌아가 머리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입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기회를 살려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야 한다라는 마음이 강했을까요? 강하지 않았을까요? 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일단 자기 능력을 앞세웠습니다. 암몬과 협상을 하면서도 암몬을 농락하고 가르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배짱도 있고 자신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했지만 막상 전쟁이 시작되니까 긴장된 겁니다. 혹시 지면 어떻게 하나? 지금까지 노력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닌가? 길르앗으로 가서 머리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을 겁니다.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겠다는 서원,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재물을 바치겠다는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자기 능력을 앞세우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것을 바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이 쓰실 것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날 때는 내가 잘 준비되고 잘나고 잘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약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내가 부족해서 그분의 능력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약한 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어야 하지만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현실에서 마주하는 두려움으로 인해 엉뚱한 판단을 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깔끔한 승리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재능을 주시고 많은 일들을 감당할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재능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으며
재능 때문에 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게 하시고 내가 약할 때 강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두려움 앞에서도 분별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